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이 결혼에 관한 문제 혹은 이혼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소 고발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음식 먹는 문제들,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나 혹은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관한 문제, 특별히 또 이혼에 관한, 그리고 남녀의 관계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꽤 심각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런 성적인 그 도덕이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너 고린도에서 왔지, 이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 지역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이미지로 소개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었죠. 사실 그 도시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어두운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남녀의 관계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혹은 이혼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교회가 내홍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편지에 근거해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결혼하기 전에 미혼 남녀 혹은 결혼을 하다가 이제 이혼을 해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주 쉽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의하면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은 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서 결혼할 수도 있고 혹은 홀로 살 수도 있겠고, 또 결혼을 하다가 헤어져서 혼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혼자 됐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만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혼이라든지 혹은 이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요즘은 또 말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졸혼이라는 말도 쓴다 그러죠, 한국에서. 결혼 관계를 법적으로는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혼한 거죠. 그것을 결혼 생활을 졸업했다 그래서 졸혼이다. 근데 이게 꽤 지금 많아지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결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졸혼이든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데, 사회를 구성할 때 있어서. 근데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살 때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남녀의 부부의 관계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너무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이 중심인 그런 가치관이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근본에서부터 흔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존중, 배려인 거죠. 그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 성은 적이 쉽게 공격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을 공략해서 쉽게 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과 한 가정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견고해지면 그만큼 사탄이 그 틈을 틈탈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고, 그 틈이 커지면 아무래도 그 관계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의 활동과 영향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부관계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면 그 관계에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미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것을 틈타서 사탄은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남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흔들릴 때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있다가 달려드는 경우들을 보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참 가슴에 깊이 남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그 장면에 등장하셔서 가인에게 했던 이야기. 가인아, 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네 속에 선한 일이 있다면 너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고 유혹하려고 할 때 네가 그 마음을 이겨야 한다. 네가 그 마음을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리고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속에 생기는 작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사탄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내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와 이웃들의 마음에 결정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건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과 결혼과 남녀의 관계가 너무도 왜곡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슬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신뢰하며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고귀한 제도를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게 잘 지켜갈 수 있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남편과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작은 틈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부부 관계에 그 가족과 하나님 그들의 사이 속에 아프고 하나님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중심을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되고 왜곡된 문화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한 가정으로 풍성한 가정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